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와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런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 더욱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짐이 아니라 힘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 다른지를 정의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방과 편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는 상대방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면 가족처럼 대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들에게 세상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리고 아무리 너가 잘해도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일찌감치 가족처럼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혈연으로 묶여지지 않고 함께 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딸과 아들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것을 반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혈연 관계에 의존하며 다른 관계에 대한 사랑의 한도를 정해버리는 것을 타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진짜 가족처럼 대하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는 며느리, 사위를 뛰어넘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가족이라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관계 속에서 실리를 따져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존중해주는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상품화시켜서 가치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자들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고 있음을 아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만큼 그를 더욱 존귀하게 생각하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것만큼 그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라게 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미지나 평판을 위해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그들의 필요를 궁금해하며 자신보다 그를 먼저 생각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사랑으로 이끄는데 바로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내와 포용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교회와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해줌과 포용을 통해 우리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갓난아이와 같은 시절을 겪어왔다는 거죠.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중심적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끌어안기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장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상태로 교회를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의 모습처럼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인내하는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던 많은 지체들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니 내 자존감을 무너뜨린 일을 생각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실이죠. 세상은 참교육이라는 말로 원수에게 마땅히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참아내주는 일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악에서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과 악을 행한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선을 베푸는 삶이 도리어 악을 이기는 삶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 마땅히 화를 내게 되면 우리의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에게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악을 갚아주고 참교육이라고 말하는 시대는 악을 이기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삶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휘감고 있던 악을 분리시켜서 그를 이해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나 또한 똑같이 악에게 종노릇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비록 사람들이 미련하고 멍청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시는 것에 속하고 싶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선함을 택하는 겁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처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는 보통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고 싶다면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는 것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회피는 더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했으니 안갚음을 내려놓고 도리어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보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이 진리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라고 말할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거나 기프티콘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나눈 묵상과 받은 은혜가 진짜인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원수에게까지 나아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 반복되는 죄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혜롭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그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떤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는지,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주는 원동력으로
능력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가서 너희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의 누림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던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이 이웃들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사랑에 잠겨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